이 오늘 본문은 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이 골로새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전반부는 대부분 어떤 우리가 믿음의 내용, 믿어야 할 내용들이 이 전반부를 구성한다면,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이제 서신서의 그 후반부는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 대부분의 이 서신서들이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 골로새서 총 4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은 전반부, 이 3장과 4장은 이 후반부로 이어지는데, 먼저 1장은 실제적인 이 골로새서의 그런 전체적인 서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지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특별히 2장에서는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 편지의 그 쓰게 된 계기, 목적이 나오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3가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것들을 주의하고, 너희는, 믿음의 백성 너희는 오직 참된 진리이신 바로 예수님만을 따르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바로 이 말씀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입니다. 이 3장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너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2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함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또 누구랑 함께 해야 할지, 바로 방향과 함께함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누구랑 함께 하는가. 그래서 본문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당연히 이 배를 이끄는 어떤 강력한 엔진도 필요할 것이고, 그 엔진을 움직이는 든든한 어떤 연료도 충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도 아니고 연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디로 가는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엔진으로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넉넉한 엔진으로 오래 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을 상실하면 결국에는 엔진이 망가지거나 결국에는 연료가 떨어지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꼭 뭐가 같냐면,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나름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의 공통적인 면을 보면, 나름의 어떤 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강력한 엔진을 얻기 위해서, 든든한 연료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인생, 그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찌 됐든 간에 남들보다 더 좋은 엔진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든든한 연료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을 상실한 채 그들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방향이 어디로 갔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이 날을 열심히 살아가자. 그것이 최선 아닌가? 그러면서 열심히 내 엔진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능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그 인생도 참 안쓰럽다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꼭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인생들은 사실은 땅을 잘 파는 멧돼지와 같아요. 멧돼지. 여러분, 멧돼지가 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팝니다. 기가 막히게 파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땅을 왜 이렇게 파냐면 멧돼지가 사실 잡식성이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일하고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땅을 막 파야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파는데, 어느 날은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땅에 떨어진 이 과일 한 개를 딱 발견합니다. 그걸 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큰 멧돼지 배를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조금 기운을 차리고 한 게 뭐였냐면 열심히 땅을 팝니다. 계속해서 땅을 파요. 왜냐하면 지금 땅에서 그 과일을 맛봤는데 당연히 땅을 파면 더 맛있는 과일을 얻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땅을 파는데 결국 과일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과일이 나오겠지. 다시 또 땅을 팝니다. 그러다가 이 발이 부르트고 주둥이도 다 이제 문드러집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이 멧돼지가 벌렁 뒤로 넘어져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나 이대로 굶어 죽겠다 하고 딱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열매들이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러면서 멧돼지가 생각합니다. 땅 좀 그만 파고 나무만 한번 들이받았으면 몇 개는 떨어졌을 텐데. 그 생각으로 이 멧돼지가 한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삶과 너무나 비슷한 면이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은 불신앙의 사람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에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분주하죠.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언젠가는 맛있는 과일을 얻겠지, 언젠가는 뭔가 평안한 삶을 얻겠지 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일을 내려주는 그 나무 위를 봐야 되는데 전혀 나무는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땅만 파는 삶, 그게 사실은 바로 어리석은 이 불신자의 삶, 심지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조금만 우리의 삶에 분주함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생기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즐거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결국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파는 인생, 다시 거기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믿음에 실패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우리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금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뒷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실패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성도로서의 믿음을 실패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는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진맥진하여서 결국에는 자포자기 해버린 그런 인생. 그때 바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땅만 보고 계속 땅만 팠는가? 원래 돼지는 사실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그래요. 이 뒤통수하고 척추가 붙어 있습니다. 굴토성 짐승이라는데, 원래 뒤통수랑 이 척추가 붙어 있으니까 이 하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꼭 우리도 돼지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의 삶을 여전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의 뉘앙스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너희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너희의 구원 지금 확실한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 믿음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너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바로 그러한 면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이 맥락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조금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누구와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그 위의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찾으라. 자, 여기서 또한 하나 우리 볼 것은, 여기서 찾으라 혹은 찾는다라는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없는 그 무엇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를 찾는다, 찾으라고 했던 그 말에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살려보면, 이것은 내게 없는 것을 내가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바로 믿음의 반응이 곧 찾으라예요. 찾으라.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희의 마음을 어때요? 위의 것에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 찾다는 말이, 나의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조금 더 직역하면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 나를 이끄시는 이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권면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주 심플하지 않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다 생각해 봅시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돈 내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합니다. 좋아요. 자, 신고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진 것 일단 다 줘야죠. 지갑 털어줘야죠. 왜요? 당연하죠. 오, 정답이에요. 돈보다 목숨이 훨씬 더 귀하죠. 맞습니까? 목숨이 더 귀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강도가 손들어 가진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주긴 너무 아까운데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목숨도 잃고 돈도 잃겠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지갑 던져줄 거예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상황을 조금 한번 바꿔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대답하죠. 조금 기다려요. 앞서가면 안 됩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혹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도 약속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청년의 반응,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앞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비교하는 가치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내 목숨보다 돈이 소중한 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합니까? 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참 희한하죠. 강도를 만났을 때는 당장에 이 목숨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뭘 고민하죠? 자기의 목숨, 영원한 생명과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을 어때요? 비교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위의 것인지 그것이 땅의 것인지. 핵심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울은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 청년에게는 돈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돈을 추구해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을 쫓는 삶입니다. 반대로요. 위의 것은 내게 있는 것도 목숨보다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다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 정말 부질없는 것들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 진정한 보화가 되시고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가 위의 것을 쫓는 삶. 바로 바로 거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너희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위의 것을 쫓는 삶,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 양육 훈련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어떤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때요?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요. 지금도 우리 제자 훈련 열심히 우리 지금 16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쉽게 발견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 훈련에 많은 신앙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 요약도 있고 또 독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과제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암송이에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적해서 매주 개수가 늘어가요. 처음에는 2구절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64구절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적했는데 이게 처음 몇 주간은 잘 안 돼요. 어렵죠. 근데 시험을 보면 결국에는 틀린 개수만큼 벌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외우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암송에도 요령이 생겨요. 근데 그 요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매주마다 그 암송 구절이 쌓이는데 이 암송 구절을 어떻게 다 외우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매일 외우는 거. 매일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참 놀라운 것은 암송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암송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죠. 내 안에 그동안 세상의 염려죠, 삶의 분주함으로 인한 끊임없는 그런 나의 어떤 믿음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계속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남아요? 말씀이 계속 남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한 주, 2주 남고 또 쌓여져 갈 때마다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내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이 이전에는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열심히 쫓았는데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질없는 것, 내가 너무 열심히 땅만 파고 살았구나. 하늘을 한 번만 봤으면 될 것을 내가 열심히 땅만 파고 끊임없이 노력은 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허무한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어요. 자꾸 충돌이 생겨요. 자꾸 내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 은혜가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를 함께하는 은혜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로 말해요. 4가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졌습니다. 마지막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이 잠깐 감춰졌다가 다시 영광의 날 나타날 그날,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선명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중에 최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예전에는 강력한 엔진, 든든한 연료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결국에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세상 것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 그것이 천하보다 정말 그 귀한 한 영혼을 내가 건지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대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예전에는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는구나, 저 사람은 무슨 동네에 사는구나, 저 사람의 집은, 저 사람의 재산은, 저 사람의 능력은, 스펙은, 외적인 면들을 자꾸 봤는데 이제는 다 달라져요. 건강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하나 봅니다.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건강할지라도 어때요? 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죽음의 그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때요? 바뀌기 시작하고 각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밧줄, 복음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때요? 최고의 가치. 그것을 붙드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최고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을 열심히 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나도 어때요? 먼저 건진 받았으니 이제는 여전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도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내가 베풀고 그들 또한 건져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구령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아닌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오직 이 땅의 복음의 증인,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